오늘은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초대교회 시대에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고 이제 막 시작할 때였죠. 그 문제는 일종의 그 재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공동 재정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다 함께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대로 필요를 따라 가져가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소득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도 필요를 따라 재정을 분배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능력만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실험적인 삶이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매우 성공적인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없고 또 부양해줄 자식이 없는 과부에 대한 지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부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졌는데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본토에서 살고 있는 과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일단 히브리어가 너무 편안하고 아람어를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사실 초대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교 출신의 그런 성도들이었으니까 중심을 이루는 또는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이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부에 대한 돌봄과 구제의 문제. 이제 반대쪽에 헬라파는 일종의 재외동포입니다. 유대 땅에 살지 않고 그 바깥쪽에 다른 이방 지역에 살다가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거나 들렸던 또는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그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 얼굴과 모양 생김새는 히브리인이 맞는데, 유대인이 맞는데 실제로 구사하는 언어나 생활의 습관이나 문화는 유대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돕고 후원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의 과부들은 돌봄이 잘 돼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상대적으로 누군가 챙겨주고 구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약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헬라파 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나서서 그 매일매일의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 일을 힘써서 감당을 했는데, 사도들은 본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쪽에 있는 재정의 문제, 행정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본래 하던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좀 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대안이 헬라파의 성도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제 뽑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로 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아주 잘 감당을 했죠. 그런데 이 집사님들은 그런 구제하는 일만 감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때를 따라서 복음 전파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 밖에서 하는 사역들을 그렇게
힘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일을 이 빌립 집사님이 감당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구제하는 일도 했지만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집사님들, 7명의 이 집사님들이 주로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는 이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유대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어떤 표적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특히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일어난 대화와 논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와 논쟁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그 회당에서 있었던 그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당하지를 못했다, 논쟁에서 졌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굴복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논쟁하다가 지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오히려 더 적대적인 감정이 더 생깁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도끼가 가득하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의 내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 예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는 말을 스데반이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율법도 바꾸려고 하고 이 성전도 헐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유대인의 재판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그 논쟁에서 당해내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승리했는데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붙들려서 재판정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스데반의 모습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고발당한 사람의 얼굴, 억울한 사람의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죄수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바라보는 눈, 시선, 눈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 공회에 고발한 사람들, 공회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눈높이와 똑같이 맞추어서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시선이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면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니고 속상할 일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크고 뭐 높은 빌딩도 다 그만그만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시내의 모습은 다 그만그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높이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서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가 다르니까 그게 서운하거나 억울하거나 섭섭하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눈높이가 다르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눈이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차원 높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냐 하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재판정에서 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기의 무고함, 무죄함을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변호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상대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깁니다. 요셉 이야기가 기는데 그 긴 이야기 중에 앞부분 2구절의 말씀만 오늘 읽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17세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채색옷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다시 말해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11명이 더 있는데 채색옷은 요셉에게만 지어 입혀요. 샘나죠. 시기 날 일입니다. 장남한테 지어 입힌 것도 아닙니다. 차남한테 지어 입힌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이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요셉은 또 형들이 하는 일, 양치고 일하는 것 중에서 실수한 일이 있으면 와서 아버지한테 형들의 실수를, 잘못을 얘기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좋아할 형이 없죠. 보기 싫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 번은 또 꿈을 꿨다고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단은 요셉 단 주변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만 들어보면 가족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한다는 내용이에요. 기분 나쁜 꿈이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 채색옷, 고자질, 꿈 이야기,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안부 물으라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거기서 형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할 뻔했어요. 겨우 목숨 부지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판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요셉을 판 자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재판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조상인데 요셉을 판 자들을 꼭 집어서 여러 조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용한 이 어휘 속에서 유대인의 조상들이 요셉을 팔았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다, 조상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범죄하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담아서 이런 얘기 진행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할 때마다 불의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의도는 이어지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일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에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고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고발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변론의 목적은 이 짧은 어휘, 너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하는 말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때도 너희 조상이 시기했고 그때도 너희 조상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의 공회에서 자기 변론할 수 있는 시간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채색옷을 입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공급을 받지 못해요. 17살 소년입니다. 가정과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한 사람 인생의 위기죠. 또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애굽은요, 가나안, 팔레스타인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문화가 다릅니다. 얼굴 모양, 옷 입는 것, 먹는 음식, 삶의 방식 등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해요. 완전한 문화적 단절입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철저한 소외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이민 간 것 아닙니다. 여행 간 것 아닙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과 같습니다. 짐승과 같아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울증, 불안장애,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이런 절망적인 소년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계셨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인권도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일한 소망, 그리고 가장 위대한 희망,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위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현실은 여전히 아버지가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인권도 없는데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달라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을 외로움에서 건져내셨고, 억울함에서 건져내셨고, 배신감에서 건져내셨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의 인생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마침내 형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서 겪은 환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의 경호대장,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일머리가 있어요. 잘해요. 시간이 지나자 그를 총무로 삼아줍니다. 자기 집을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삼아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하는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며 뿌리쳐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해요. 왕의 최고위 관리,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이 섬기는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꾼 꿈이 의미가 있는 꿈인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 나가는 길에 잘 되시거든 내가 여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니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까맣게 잊게 돼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쯤 지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한 꿈을 꾸었는데 아주 선명한 꿈이고 그리고 의미가 담겨있는 꿈을 꾸어요.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흉측하게 생긴 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너무 꿈이 이상하죠. 다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아주 실한 이삭, 좋은 이삭, 7 이삭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동풍의 말은
이삭, 먹을 수 없는 그 이삭이 나와서 알곡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현자들,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생각합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되었던 요셉을 생각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이 이제 나오게 되고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름답고 살진 암소, 충실한 7 이삭은 모두 7년을 가리키는데 풍년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와 그리고 동풍에 깡 마른 그 이삭, 이것도 7년인데 이건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앞에 있는 충실하고 또 살진 것을 잡아먹었다, 삼켰다 하는 것은 처음에 7년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큰지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을 잊을 만큼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 테이니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미리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명철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 줍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대역전입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억울하게 팔려온 종, 짐승과 같은 종이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어서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총으로 요셉은 환난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얻고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유대인의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종으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선언을, 선포를, 증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 만나도, 마음 아픈 일 만나도, 답답한 일 만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여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도, 일터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힘을 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신앙의 문제도 다 우리 삶의 영역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